샬롬,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송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로 16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를 위하여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동역자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 내 친척 헤오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은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함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로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녀와 자매와 올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기억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드디어 로마서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로마서 16장은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이름들이 불편해질 수도 있고 왜 이렇게 많은 이름을 기록하였을까 불필요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한 형제 자매 된 것이 무엇인지, 그 안에 아름다운 복음을 향하여 함께 동역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자신과 함께 복음을 향하여 힘쓴 동역자들을 향한 그리움이 묻어납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당시에도 탁월하고 영향력 있는 사역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한 교회에 수많은 개인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을 소개하고 뿐만 아니라 추천하기까지 합니다. 이를 통하여 무엇을 보여줍니까?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목회적 관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어떤 전도에 이용하여 자신의 실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관심이 또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관심인 줄 믿습니다. 많은 주님의 몸된 지체들이 있겠지만 주님께서 마지막 날이 된 그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의 몸된 우리의 이름 한 명 한 명을 불러주시며 눈물 닦아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주 안에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한 이렇게 소개된 많은 성도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각자의 모습과 달란트가 다름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문화를 맡겨주신, 주님께서 그 문화에 맞게 또 충성된 삶을 요구하시고 그 삶에 합당할 때에 칭찬하신 삶과 같이 사도 바울이 여러 지역과 또 여러 교회와 또 다양한 사람들을 동역자로 삼으며 이를 통하여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각자 교회 내에 있는 모습들과 성도들의 삶이 다양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그 각자에 맡은 은혜와 은사와 믿음의 달란트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되이 섬겼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를 통하여 그들이 가진 달란트의 모습들은 달랐지만 그들이 가진 그리스도의 복음, 그 한 복음 안에서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되이 섬겼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에 나오는 갱그리아 교회를 살펴봅시다.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베베는 이 교회의 일꾼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에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전의 삶은 어떤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그리고 복음 전도자인 사도 바울에게 기억되기는 그는 교회의 일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꾼이다라고 하는 말에는 세 가지의 원어로 적혀 있는 다른 의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초반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일꾼이다라고 말한 둘로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섬김의 자리에서 낮아진 그 사람을 말을 하고, 단순히 노동을 하는, 그냥 이것 하세요 하면 단순히 이렇게 움직이는 그러한 뜻을 가진 그러한 원문이 있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온 일꾼인 디아코노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책임성이 부여된 일꾼으로 성경에서는 집사 등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즉 베베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그 일꾼의 자리는 그냥 열심히 일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집사로 혹은 책임감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삶의 모범이 되고 몸된 교회를 섬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에서 로마로 바울의 편지를 전달했기 때문에 신뢰와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베베는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재정적인 후원과 실질적인 안전을 지켜주었음을 의미합니다. 사실 당시에 여성에 대한 인식은 그렇게 높지 않았죠. 인권에 대하여 또 여성이 교회에서 무언가 한다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았던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한 동역자로 자신의 자리에서 주님의 손과 발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책임감 있게 맡은 자리에서 섬겨낸 일꾼인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이런 여성 사역자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빌립보성의 루디아를 기억하십니까? 마게도니아 지역 첫 성에 빌립보에서 사역할 때 루디아라는 여인이 바울 일행을 강권하여 머물게 하고 섬겼습니다. 이런 후원에 힘입어 복음이 더욱더 효과적으로 전해질 수 있었죠. 베베와 같은 보호자가 되어서 정말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힘썼던 사람입니다. 이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기억하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서로의 평등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시대적 인식이 어떠하든지 간에
교회 내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한 모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와 은사를 따라 섬겨감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은 가감하게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이 베베를 또 추천할 수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 사도 바울의 추천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가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에 교회 내에서 서로 높낮음이 없음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참 조심스럽고 참 조심스럽지만 한국 교회도 그렇지만 이민 교회에서도 특별히 같은 회사랑 겹칠 때, 또 어떤 일들에서 겹쳐낼 때,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이어지는 부분이라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 지혜롭고 맞는 부분이지만 섬기며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높낮음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같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불러주셨고 각자 섬기는 자리가 각자의 은사에 따라 불러주셨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섬기며 나아갈 때에 서로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요 자매요 또 높고 낮음을 떠나 한 몸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추천하는 한 가정의 부부가 있습니다. 3절과 4절에서 소개하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이들은 천막을 만드는 사도 바울과 같이 천막을 만드는 일로 생계를 꾸려냈습니다. 고린도에서 복음을 받고 새로운 가정으로 믿음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여정에 동참하였고 로마에 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또한 성경이 능통한 아볼로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풀어내는 탁월한 바울과 함께한 믿음의 신실한 동역자입니다. 바울이 에베소로 자리에 옮겨갈 때는 같이 따라 나섰습니다. 또한 바울이 죽음의 위기에 처하여 있을 때에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바울을 도와주었습니다. 마침내 바울보다 먼저 로마에 가서 복음 사역을 준비하였고 주의 복음을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과 같이 천막을 만들며 나그네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들의 놀라운 한 가지의 사실은 그들이 어디에 머물든지 간에 이 지역에 가든 저 지역에 가든 그들이 빌린 집은 항상 주님의 몸된 가정교회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에 로마에서 정말 자기의 집을 교회로 개방하였습니다. 오늘날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따로 이렇게 사랑의 교회당처럼 지어진 건물이 없었으니 자신의 집을 개방하여 함께 예배드리고 주의 만찬을 나누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데 힘썼던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교회의 출발이고 오늘날 교회의 출발인 것이죠. 이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가운데에 세워진 목장 모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날의 많은 코로나를 지나고 나서 함께 모이는 것조차 좀 어려워진 것이 목장 모임인 것 같아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시는 도전들이 있다면 우리가 서로의 삶들이 한 명 한 명의 삶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임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한 가족인 형제나 자매가 오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울 때가 있을지라도 집에 와서 재우는 것이 예의이고 함께 한 식사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목장 모임을 통하여 묶여진 한 커다란 교회 내에서 서로 돌아볼 수 있는 소그룹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함께 나누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는 복된 일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조금의 부담감이나 조금의 좀 어려움이나 긴장감은 있겠지만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제 5월 마지막까지 목장 모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모임들을 통하여서 서로의 삶을 오픈하고 서로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 서로를 향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소원합니다. 이어지는
8절과 11절에 나오는 암블리아 우르바노 수두가 아벨라 헤로디온 등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벨라는 바울이 존중하는 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았음을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시련 가운데 신앙의 단련을 받았고 그 시련의 단련 가운데에 그리스도 안에서 증명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형제 자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닥치는 시련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이 결코 쉽지는 않지요. 특별히 우리가 과테말라에서 이민자의 삶으로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단련되고 연단되어질지 돌아보는 은혜가 임하길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까? 우리의 아픔은 그저 우리의 아픔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픔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이며 또 우리와 한 몸 된 형제 자매 한 성도 간의 아픔이요 고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요. 함께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요. 하나님 앞에 아픔과 시련이 다가올 때마다 엎드려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또한 묻 형제 자매들 앞에 한 몸 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에 그 시련을 이겨내고 주님께 믿음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무난하라라고 그리고 거룩한 입맞춤을 맞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인사 양식이고 특별히 유대교에서는 더욱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거룩함으로 다양한 배경의 출신의 사람으로 이어지는 사람들에게 묶어주는 중요한 표현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조금 자기가 생각하기에 좀 꺼려지는 사람에게 이렇게 다가가서 안아주고 인사하는 것이 쉬울까요? 쉽진 않습니다. 쉽진 않아요. 저희 아이가 이렇게 아주 지저분한데 막 다가와가지고 막 안고 하면은 그래 하지만 속으로는 좀 씻지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 것처럼 교회 내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로마 교회 내에 또 많은 동역자들을 생각할 때에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우리가 거룩한 입맞춤,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다 기준들이 있고 걸러내야 되는 존재들이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한 교회로 세워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속적으로 로마서 앞선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가 한 교회이다, 한 몸이다, 서로 사랑하라, 함께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거룩한 입맞춤을 통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임을 다시 한번 무난함으로 확인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모습의 은사와 달란트가 있습니까? 또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섬겨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맡은 은사와 달란트가 다를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주의 몸된 교회의 거룩한 존재로 아름다운 존재로 섬기며 나아갈 때에 주의 몸된 교회에 힘써 섬기며 나아갈 때에 사도 바울이 뭇 동역자들을 기억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아름다운 주님의 동역자로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한 몸으로 기억해 주실 줄 주 안에서 확신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세워주셨으니 그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한 몸된 교회로 진실한 봉사를 통해 빛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을 보이며 신앙의 시련을 믿음으로 이겨내므로 그리스도 안에 인정받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사 은혜로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고 가꾸어 나가는 그 사명을 신실되게 감당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